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26장에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12절 앞부분에서 몇 구절 많은 구절에서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자,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더 상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은 잠언 오늘 본문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11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그 앞부분에 21절과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거짓됨과 불의함 그런 죄악들을 피하면서 그런 죄악과 불의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죄악과 불의함을 이제 멀리하고 그런 후에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후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얽매이고 또 치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세상의 거짓과 더러움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다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자 이렇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안 후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자기가 토하였던 그 배설물을 다시 먹는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에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런 미련한 사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구절에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네요.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거기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것을 이제 염려해 두고 이제 불안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두들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게으른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는가 14절에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도느니라.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같은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은 잠언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일하. 자, 강도가 어떤 예고를 하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강도같이 오며, 우리 가난함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모습, 그런 모습과 또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며, 자기에게 어떤 것을 취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입에 넣는 것까지도 게으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과 그 어떤 태도가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7사람의 그 지혜로운 7사람이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말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의미 없이 간섭하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러한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또 내가 그런 것을 행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그리고 말씀을 건너뛰어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이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 그러한 것,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 같은 잠언 22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그것에 간섭하는 자, 그러한 말쟁이, 그것은 곧 거만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렇게 말쟁이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갈 때, 그것은 말쟁이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은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냐.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 15장 18절에 의하면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 그것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인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 어떤 것을 시비를 가리려고 꼭 옳고 그름을 가려야만 되는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어떤 교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관계 단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입을 입은 톡이라. 비록 말은 우리의 입술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떠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반부에서 낮은 은을
입힌 토빈이라. 자, 은을 입힌 것과 같이 자기 겉모습은 은의 모습과 같이 금빛 모습과 같이 아름답게 장식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좋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한 마음, 비록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을 해서 은을 입힌 것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악한 마음은 비록 온유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결코 악한 마음은 입술의 말과 마음, 내적인 것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자, 22절에 23절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속임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내 입술로 하는 말과 그리고 내 마음과 일치되어진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에 계속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한다 하는,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아무리 온유한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까 그 품은 것이 마침내는 드러나진다라는 거니까 그 속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라. 함정을 파는 자, 함정을 파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잠언 2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상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28장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바로 함정을 파는 자예요. 정직한 자는 자기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 자기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하는 자를 이제 미워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어떤 헐뜯는 그러한 사람, 헐뜯는 입, 그것은 곧 해망을 일으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 과거에 어리석었던 것을 또 되풀이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짓말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좋은 입술로 좋은 말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악한 마음, 속임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서도 안 되죠. 그리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며 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루 온종일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게으른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함정을 파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피해야 할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그런 행동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게으른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아첨하고 어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 바로 교만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진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내 입술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바른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의 양식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